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또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월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달의 모든 생각과 또 계획과 또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연약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도 지켜주셔서 늘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5월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냥 늘 한결같이 또 월삭을 맞이했구나 하는 생각보다도 또 이렇게 한 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들이 더 드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또 기도로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역 가운데 또 현장 속에 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앞으로 딱 40일이 남았습니다. 40일 후에는 이제 하나님 곁에 가야 합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40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40일만 남았다, 이제 40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도 자신의 삶을 이제 좀 이것저것 좀 정리하는, 마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뭐 유한함 아니면 우리의 종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행하신 마지막 40일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이 땅에서 머무시게 되죠.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부자에 가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그 마지막 사역들을 40일 동안 감당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이 바로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3년 동안 하시는데 그 3년 동안의 사역의 핵심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남아 계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 그 일을 가르치시고 또 그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이 뭘까?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4월 한 달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월 이 월삭 이 시작하는 첫 시간에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도 하신 일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부탁을 하시죠. 내 증인이 되라. 결국에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택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또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40일을 또 한 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일에 또 그 일을 가르치시는 일에 그 일을 선포하시는 일에 마지막을 헌신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증인된 삶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한 영혼을 품읍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설교의 끝자락에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고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무엇을 받으라는 이야기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죠. 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해야 할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땅끝까지 가려면은 어디를 떠나야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야죠. 빨리 떠나서 땅끝 가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꼭 기다려라.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5절에 보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 세례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런데 그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이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겉에 보이는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받아야만 너희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 전에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너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은 곧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 제가 이전에도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능력이고 파워,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파괴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하면서 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의지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야 한다. 이 권능으로, 이 능력으로, 이 힘으로, 이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괴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저는 좀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제2장에 가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던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충만함을 받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들과는 180도 다른 사람들이었죠. 누가 더 높냐 따지고, 저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3번씩 부인하고,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주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2장에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이죠. 결국에는 그 성령의 권능이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을 뛰어넘는 힘을 갖게 한 것입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고 목숨까지도 바쳐서라도 내가 주의 복음을 증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사람들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렇게 연약했던 사도들이 나중에는 다 순교할 만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받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오늘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을 어떤 힘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힘이 아니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면하게 되는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고, 이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한 달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죠. 그것은 우리 육체 힘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드리는 기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능력 없이는 저는 단 하루를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고,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5월 한 달을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무슨 힘으로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일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결국에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이 단순히 증인의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다,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5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주의 은혜와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함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 달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40일의 시간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5월 한 달도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매 순간이 너무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들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고 우리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가셔야 한다. 그래야 내 생각대로 안 살고 그래야 주님의 권능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시고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권능이 있어야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올 한 달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더 아름답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달 여러분 다른 걸 다 잊어버리셔도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한 달을 살겠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이 한 달을 살아내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부족한 종이 우리 모두가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또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하는 5월 한 달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힘과 그 권능으로 반드시 5월 한 달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190장인데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하나님 성령님이 능력입니다. 5월 한 달 그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190장 찬양하고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충만함을 기대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내 통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하루도 살아가기가 버거운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까? 성령은 권능입니다. 성령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사 주의 일도 감당케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그 능력받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그 5월 한 달에 우리의 모든 삶과 계획들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만,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5월 한 달에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올 한 달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아버지 이 한 달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을 온전히 살아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배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절망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달을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올려두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는 오월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올려두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사모하는 신부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함께하시는 은혜를 깨닫기로 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5월 한 달의 삶의 계획들 가운데 주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아니 당장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들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매 순간순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신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 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우러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멸류관계의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믿음 위에 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이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주님의 평안 가운데 온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1층 공간을 통하여서도 많은 이들이 오가고 있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합니다. 축복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며 아버지하며 교육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하나하나의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월 한 달을 온전히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싸우니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저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저들의 힘과 능력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저희들을 잊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냐고 믿음의 근원이 있어오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임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국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묵대를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묵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와 영광만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꼭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